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예수님의 현현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본론은 4장부터 18장은 하늘의 환상과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9장부터 22장에는 최후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나라의 완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묵시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각각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이제는 4대 교회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 남동쪽 한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는 튀르키예 루디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5번째 이 4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당시에 이 교회를 좀 살펴보면, 이 지역을 살펴보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한때는 부와 권세와 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황금의 강이라 불리는 그 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곳에 금이 많이 생산되어서 또한 이 땅에는 참 부유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 중에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신을 섬기고 황제 숭배도 여전히 심각했었던, 영적으로도 영원한 타락해 있었던 곳이 바로 4대 교회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공동체라는 것이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1절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7별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다스리고 또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심판이 선포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하반절에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죠. 4대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좀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요. 하지만 여전히 이교적인 문화와 주변 환경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이 흐려지는 거죠. 그 성령의 그 담비 같은 말씀이 흐려지고 또한 온전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니까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를 어떻게 말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사대교회가 당시에 사대에서 이 지역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 언덕 같은 곳이 있고, 이 언덕에는 수많은 묘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죽은 지역, 실제적으로 많은 묘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어때요? 지금은 죽은 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외적인 형식이나 또 외적인 종교적인 모양이나 교회의 모습은 갖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깨우라고요.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권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대교회가 비록 죽음 직전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만 같은,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쉽게 또 세상에 타협하면서 점점 본질과 또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겨우겨우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외적으로는 복이 풍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그 안에는 죽음, 정말 영적으로 죽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향한 세 가지 명령형이 3절에 나옵니다. 첫째는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보면 그것을 염두에 두다, 생각해다 이런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항상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을 하라. 첫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키라는 것 또한 명령형인데요. 받았고 들었던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회개하라라고 3장 상반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단회적이기도 하고요, 점진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은 정말 즉각적으로 단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된 유혹과 어떤 어려움과 시험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계속 흐트리게 하는, 유혹하는 많은 사단 앞에,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권세 앞에, 공중자본 권세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정말 시급하고 또한 명령형이고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말 그들이 겉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겉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항상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항상 이 복음을 지키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시는 거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신다.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 4장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권면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 속에 머물면서 또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올 거다 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은혜입니다. 왜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정말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옷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런 옷에 대한 비유 가운데 이 사대교회도 참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양모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옷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들이 하는 산업 가운데 이 옷과 관련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은, 이 비유는 너무나게 쉽게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순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은 정말 깨끗한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생각이 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아시죠? 엘리야가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이후에 또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번아웃 되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또 좌절하면서 가장 우울감과 또 패배감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뿐만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완전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죄가 없는 무결의, 무흠의 그런 자들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은, 그리고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해지려고 나아가고 계속해서 깨끗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대교회에 그 안에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하시고 그 이후에 5절 6절에 이기는 자와 같이 흰 옷을 입고 계속해서 생명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우리를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교회, 그 중에 5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말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당시 7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평판, 어쩌면 겉으로는 완벽하고 겉으로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가 죽어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여전히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생명력 앞에 다시 한번 살았다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남은 자로 끝까지 충성하고 주변과 어떤 것에 타협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명령했던 3가지 있죠. 우리가 늘 그 복음을 생각하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깨어 잊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올 그날,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는 진짜 생명의 사람으로 흰옷 입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요 신부로서 겸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행위를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살았다 하지만, 이름은 있지만 정작 그들이 죽은 자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은 정말 그럴싸한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정말 생명력 있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신실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귀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남은 자들로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